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저기 창조주 하나님을, 저 거룩하신 그분을 내 아빠, 내 아버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와 경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쇼츠에서 그 아들들의 특징, 사춘기도 그렇고 청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들들의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을 봤습니다. 부모님과 그 아들들이 같이 있는 카톡방 내용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좋은 내용을 계속 올려요. 근데 읽지 않는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읽지도 않고 읽었다 하더라도 하트라도 하나 달아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들들이 글을 남길 때가 있는데 필요한 게 있거나 용돈을 달라고 할 때 글을 남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금이 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남긴 뒤 또다시 침묵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때 유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알고 싶은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막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으면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는지 흘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가 생긴 거죠. 용돈이 궁하거나 문제가 발생했거나 하면 그때 하나님께 카톡을 날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분이신 거죠. 엄지척도 달고 하트도 달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랜만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당분간 무응답인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로 대하거나 관계하지는 않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는 분으로 생각하며 관계 맺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용돈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부모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지혜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돕고자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게 되면,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도 도움도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시는지, 나를 향한 뜻과 계획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냐면 사랑하는 아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았기에 알게 합니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붙잡고 걸어갈 때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누리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도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게 된 그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수식하는 어구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단코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요, 올바름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의롭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는 순간, 오늘 밤부터 겪게 되시는 거거든요.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아넘기겠다고 자리에서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붙잡혀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예수님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당신들 구원하러 왔다고.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고, 왜 하나님을 모독하냐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갔죠.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결국 죄가 없거든요. 총독 빌라도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지 고민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억울하고 부당함을 겪게 되고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찍을 맞고 십자가의 못에 박혀서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가장 억울한 고통을 겪어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는 성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게 아들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유다의 배신도 막지 않으셨어요. 거짓된 재판을 받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조롱한다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장면들 다 나옵니다. 너무나 잘못이 없음에도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정의로우신 그분이 이 억울한 일을 막아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왜 이처럼 부당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며 원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겪게 되는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불의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기에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잘못된 일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예수님을 기소하고 사형 선고 내린 것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로우신 그분께서는 그 악이 예수님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고난과 아픔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펼쳐지는 이 일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아셨기에, 내가 겪는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실 것임을 아셨기에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있죠. 우리가 겪게 되는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불의한 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어야 됩니까? 과연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까요? 선하신 뜻이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눈 감고 계시고 돕지 않으시는데요. 이런 의심과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그와 같은 고난과 의심과 갈등 속에 직면했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신앙 지키려고 정직함을 택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것이 요셉이었거든요. 왜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나에게 발생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쯤이 고난이 끝나게 될지, 이 불의함이 계속될지 예측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붙잡고 있었죠. 의로우신 그분께서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때가 된다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일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당한 일을 내가 겪어갈 때에 막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며 그 시간들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을 때 알게 됐던 거죠. 나에게 주어졌던 부당함을 통해서 그 시간을 견뎌내게 되었을 때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부당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했으나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우리 70여 명이 되는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게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근동 지역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굶어 죽게 됐는데 살리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붙잡는 사람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아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의로우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잘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부당한 일이 바뀌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오, 나의 부당함을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갚으실 것이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막지 않으실 때에는 이유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라는 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속도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발생한 부당한 일 막아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답이 안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답을 아는 것 모르는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 성품을 딱 붙잡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현실은 불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그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부당한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은 바뀌지 않음을 신뢰하며, 그래, 의로우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붙잡고 걸어갈 때 나의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까지도 결국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임을 믿고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붙들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도, 그분의 의로우심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아셨기에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온전하셨죠. 사람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홀로만 간직하지 않으셨고요,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같이 살면서 늘상 노력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시간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나 같은 죄인은 감히 이름도 부를 수가 없겠고 다가갈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벌만 받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셨고,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죄하거나 말거리로 삼지 않고요, 다가가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고요, 이어지는 표현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씀도 행동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분으로부터 등 돌리며 살고 있는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보여주시게 되고요,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24시간 같이 있을 거야, 너희들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니들 곁에 있으면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줄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한번 알려줄게 쫙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제 알았지? 붙잡고 살아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배신도 하고 도망도 치고 대박해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때, 그런 경험을 하는 것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신 거죠. 이처럼 배신하고 등 돌린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곁에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나면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나 정말 사랑하시지,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게 사랑하실 거야 라는 것을 신뢰하며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한 주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는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내 곁엔 아무도 없어,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임을 알고 있는데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봐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너희들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분이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널 도울 것이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이 그분께 사셨던 그 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 곁에 머물며 풍성한 사랑과 기쁨 속에 거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함께 사는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알게 하고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 진짜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요, 항상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목적 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때로는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좋은 평판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다. 목적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사시며 병자와 죄인들을 품고 섬기셨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품고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도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선교지에서 처음 만나게 된 자들에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알게 하고 앞으로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쫙 정리해 주시고 내가 다 일타 강사처럼 정리해 줬으니까 이거 메모한 거 붙잡고 살아 라고 하시지 않았죠. 3년 동안 알게 하셨고 앞으로 계속 알게 하신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오해로 인해서 오랜 세월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한 번의 사랑으로 다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사랑하셔 계속 말도 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보여도 주고요, 그렇게 알게 하고 앞으로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지식은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소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죠.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말할 게 없는데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점들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내가 경험한 그 분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앞으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도 누리시고 이제는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십니다.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하셨던 그 이유,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탁 듣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벌 받지 않을까? 그분에게 좀 내가 잘 보여야 그나마 복 받지 않을까? 이런 오해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알려주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6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했고 앞으로 알게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같이 함께 지냈던 우리 제자들 안에도 풍성하게 충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목적은, 야 너희들 저기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때 지지 마, 꿀리지 마. 적어도 내 제자인데 저 랍비의 제자들에게 지면 되겠어?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보면 1등 찍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훌륭했던 사람들이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맞죠?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3년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내가 대신 해드릴 거야, 이것도 있긴 했지만 작았거든요. 예수님 왕 되시면은 인생 역전이죠. 한 방에 내가 어부였고 못 배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고위 간직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욕망들이 있었거든요. 늘상 갖고 다투기도 했고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보다 나의 목표를 예수님 통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이, 그 마음이 컸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었고요. 모른다고도 하고 배신도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면 그게 진짜 펼쳐지거든요. 근데 나를 떠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얘네들 배신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이들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했기 때문에, 훌륭했기에, 거룩했기에,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추었기에 사랑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충성스럽고 변함없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지와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12명만 사랑받았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예수님 위기 상황에 등 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타 종교와는 구별되는 기독교의 사랑, 은혜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노력해서 대가 얻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 있고 은혜가 먼저 있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알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저기서 인정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도 얻고 뭐 열심히 성실하게 인품도 좋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는데 나는 그와 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 하나님 마찬가지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 라는 오해를 품는다라는 거죠. 또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붙잡고 사는데 일이 막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남들보다 잘해서 최고를 찍어야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해야지만,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지만 품어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먼저 찾아와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계속 하나님 사랑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들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안녕 하고 떠나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제자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두렵거든요. 숨고 싶거든요. 떠나고 싶거든요. 그때마다 떠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떠나는 거야? 너 성과와 결과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변함없이 너희들 곁에 있단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간구하시기 위해 그들 안에 거하려고 한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리다 라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세상과는 조금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만 칭찬과 성과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세상과 타종교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주어져요.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 신이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적이 좀 떨어져도, 돈을 잘 못 벌어도, 내 성품이 조금 못났어도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면, 야, 너는 쟤보다 못났잖아, 너는 사랑을 조금만 줄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곁에 머물게 되면 병자든 죄인이든 소외당하는 사람이든 못 배웠든 다 관계없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저희들이고요, 그 사랑이 차고 넘칠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프로세스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요, 어떤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누군가한테 인기를 얻고 사랑을 좀 얻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외면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 곁에 찾아가게 되면, 탕자가 찾아왔을 때 따졌나요? 너 유산 다 잃었지? 어디다 놨어? 혼내시지 않거든요. 돌아오게 되면 안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잔치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채워질 때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지 않고요, 이제는 그분 곁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애를 써야 사랑해 주시겠지. 그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일까요? 어디서 그런 잘못된 내용을 들으셨을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분 곁에 머물 때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이 혼자 애쓰는 인생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곁에 머물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는 것 흘려보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원하셨던 바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곤 있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생각들 고쳐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